기독교의 복음 전례는 우리 이제 한국의 교회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한국의 교회사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형성된 기독교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교파 중에 가장 먼저 한반도에 전래된 것은 로마 카톨릭 천주교입니다. 그리고 이 천주교의 전파가 되고 천주교의 순교자들의 이제 등장하면서 20년 후에 개신교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최초의 선교가 선교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문서 선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특이한 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와 조직이 먼저 생겨난 후 선교사 파송을 요청한 세계 기독교 역사상 유례없는 매우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한국의 교회사입니다. 대부분이 한국에 이렇게 자생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한국의 종교는 중국을 거쳐서 프랑스의 영향을 받은 조선 천주교의 전래 이후에 아주 극심한 탄압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100여 년 동안 많은 순교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마 가장 많은 피해는 정조, 순조대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나라의 이렇게 이제 파벌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 양반의 족보들 보면은 이렇게 이제 노론, 소론 이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벽파, 시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집안의 가문으로 통해서 발생하는 그러한 서로의 이 견제와 그리고 왕을 통한 탄압, 이것이 이제 종교 역사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이러한 아주 4대 사화라는 그러한 순교를 통해서 훗날에 1880년대 중반에 미국 개신교가 한반도에 뿌리를 내리게 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 보면은 1884년 이렇게 우리를 보게 되는데, 선교의 이야기를 우리 보면은 우리 인천항으로 들어오는 선교사들의 이야기가 1882년에 이제 조약을 통해서 1885년 4월 5일 날 이제 부활주일 날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미 그 전에 한국의 교회에는 많은 선교가 그리고 많은 이러한 교회의 조직이 이미 들어와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신앙의 자유는 조선이 애국과 개항을 하면서 이루어지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교회사를 먼저 알려면은 우리 중국의 경교를 먼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경교라는 것은 말 그대로 로마에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로마와 서로마로다가 교회가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로마회와 우리 보면은 이제 한국의 로마회보다는 예수회가 한국에는 카톨릭을 거의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서방의 근거지가 됐던 교회는 예수님 당시에 이제 안디옥 교회를 말할 수 있어요. 이 안디옥 교회는 말 그대로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그곳에서 여생을 마치게 되고,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는 이제 서방 선교의 근거지가 되지만, 그리고 에데사 교회라는 교회가 이제 동방의 근거지가 되게 되는데, 유브라테스 강 상류 중간 지점에 위치했는데, 이 에데사 교회는 예수님의 12 사도 중에 하나인 도마가 인도로 가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데사 교회인데, 여기에는 이제 그 교회의 목회자는 아다이라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70인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 이제 동방교회로 이걸 불게 되고, 서방교회는 이제 로마회로 우리가 이탈리아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서방교회의 중심지가 되고,
동방교회는 바로 이렇게 에데사 교회가 중심이 되게 됩니다. 그런 이런 동방교회의 이제 목회자였던 신학자 네스토리우스가 주후 413년에 이단자로 이제 파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네스토리우스가 이단자로 파문당하니까 동방 선교를 위해서 페르시아로 이제 가게 되고,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이제 중국을 통해서 이 종교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을 들어올 때는 페르시아 네스토리우스는 이제 말 그대로 이 동방 선교를 하면서 페르시아에 요새 말로 말하면 신학교를 만들어서 이 선교의 기틀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말 그대로 이제 이 에베소에서 이단 정제가 되고, 그리고서는 그는 결국은 중국으로 이제 경교라는 것으로 중국의 전례가 되는데, 이때는 이제 주후 635년에 알토벤이라는 선교사에 의해서 이제 당나라로, 이제 당나라라는 나라인데, 이 당나라라는 나라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측전무라는 무시 시녀가 이제 나라를 정권을 잡게 되면서 당나라라고 이제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618년에 이제 건국되고서 당나라는 건국되고, 그리고서는 이제 태종 때에 이 알토벤이라는 사람이 북경으로 이제 사절단으로, 페르시아 사절단으로 들어가면서 공식적으로 이제 종교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638년 7월에는 이 알토벤에 의해서 들어간 이 경고는 당나라 태종에 의해서, 태종의 칙령에 따라서 당의 조정이 공인하는 종교가 됩니다. 그리고 이 당 태종은 국비로다가 나라 돈으로 장안 의령방에 대전사를 건립하고 그 안에 승려를 21명이나 두게 됩니다. 그래서 당나라의 명실공히 이제 국교가 되게 되고, 그리고 포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알토벤은 이제 635년서부터 641년까지 포교하면서 예수 메시아경이라는 것을 번역하게 됩니다. 물론 이때 이제 당나라의 이 경교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신라 시대에 원호대사라는 사람이 이때 당나라에 가서 이 경교의 이 포교를 받아서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불국사라든가 이런 곳에 보면은 기와장에 십자가가 이렇게 이제 발견되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50년에 즉위한 고종 때에는 경교를 진종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전국 각지에 사원을 건설하고, 그리고 알토벤이라는 이 페르시아에서 온 이 사람을 그의 신분을 높여서 진국 대법주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국교로 인정받으면서 말 그대로 845년 무종 때에 외래종교 대박해 사건이 있기까지 거의 200년 동안 당나라를 통해서 이제 왕성하게 그렇게 이제 종교성을 띠게 되는 그러한 것이 이제 경고입니다. 그래서 이 경고를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그러면 한반도에도 이 영향이 들어오느냐? 우리 보면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불교를 보면은 기독교의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나라에 전수된 이제 불교는 정토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정토교가 경교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오윤태라는 교수님은, 신학자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한국의 교회사는 먼저 뭐가부터 전례가 됐냐면 천주교 로마 카톨릭교가 먼저 전례가 되게 되는데요.
우리 로마 카톨릭이 전래되는 것은 말 그대로 선교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선조 이후에 북경을 드나드는 사절단에 의해서 서양의 문물과 함께 이렇게 들어오고, 그리고 서적들이 먼저 전래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의 카톨릭의 선교사로서 제일 먼저 한반도에 발을 디딘 사람은 세르페데스라는 신부인데요. 이 세르페데스라는 신부는 우리가 잘 알고는 1592년 4월에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임진왜란 당시에 이제 소서 행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일본 군대인데, 이 군대가 거의 카톨릭 신자로다가 구성된 그러한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세르페데스는 종군 목사로서 한국에 참전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외적의 점령하에 있는 이제 뭐 경남 진해부근에서 약 1년 동안 이렇게 지내고, 그리고 중부면이라는 충주, 지금 충주라는 중앙탑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이제 전쟁도 아주 크게 일어나면서 우리 이제 패하게 되는, 그리고 일본군에 의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된 그러한 사건이 있죠. 근데 이때에 복음을 그들은 전하려고 했지만 전쟁의 참화로 말 그대로 한국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었고, 복음에 대한 전도가 실패하게 되고, 그리고 이 전쟁의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일본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어린아이도, 고아나 이런 아이들을 일본으로 데려가게 되는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보면은 과거에 일본 외놈들이 와서 어린아이를 다 잡아가서 잡아먹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소문도 무성했던 것이 바로 이러한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역사를 보면은 도루가와 시대에 와서 카톨릭 교독들이 박해를 받아서 순교당할 때에 순교자들 중에는 한국계 신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톨릭이 비록 이렇게 세르페데스 신부에 의해서 들어왔지만은 한국에 정착하지 못하고 복음이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636년 인조 때 병자호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이때 이제 병자호란이 일어나면서 이때 이것으로 인해서 소현세자가 일행들이 청의 도읍지인인 심행간으로 인질로 잡혀가게 됩니다. 잡혀갔다가 이제 청나라가 도읍지를 북경으로 천도하게 돼서, 그래서 이제 1644년에 이 소현세자는 북경으로 가게 되었고, 그리고 북경에서 이 소현세자는 말 그대로 이제 신부를, 그곳에 있는 신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부를 만나는데 바로 예수의 교단의 아담살과 사귀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교리에 접하게 되고, 그리고 귀국하면서 이제 아담살이라는 선교사가 선물을 줍니다. 근데 이제 이 책은 이제 동서양의 이제 천문, 문물 이런 거를 소개하는 책과 그런 거를 받아가지고 오는데, 그리고서는 이제 성경책도 함께 주는데, 이 책들을 천주교에 가는 서적은 사양을 하고, 이 소현세자가 돌아오면서 뭐라고 하면, 후에 내가 당신을 초청할 때니 조선에 와서 당신이 선교해달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렇지만은 이 소현세자는 한국에 들어와서 말 그대로 한국의 대신들에 의해서 그는 말 그대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최초의 이제 소현세자가 기독교인으로서 세례를 받고 최초의 기독교인이지만, 그는 이 한국에 들어와서 대신들에 의해서 결국은 죽게 되었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말 그대로 한국은 이 청나라나 이런 이제 곳에
무엇을 했냐면 식민지로다가 항상 조정제 그런 물품들을 조공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조선 조정에서 사절단들을 이제 청나라에 보내게 되고, 그리고 청나라에 갔던 이 사절단들이 책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 책들이 이제 이러한 우리 이 이야기 이수강의 지복유설에 보면은 그 당시에 마테오 리치의 천주시리를 이 이수강이가 지복유설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천주시리라는 것이 벌써 이미 들어왔다, 그렇게 우리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전례가 이제 이렇게 들어오면서 말 그대로 한국에 이제 성경과 그다음 여러 가지 성경 공부의 책자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서는 한국에 많은 말 그대로 대신들이 먼저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기독교를 그들 자체에서 서로 토의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많은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나타나는데, 이 기독교인들을 이제 보면은 정조 때에 이들이 다 등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 정조 때에 보면은 정약용이라든가 정약전이라든가 뭐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거를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배울 때 실학이라고 배웠습니다. 실학파라고 배웠는데, 이들은 사실적으로 말 그대로 기독교인이었었죠. 그래서 이들은 매월 이제 7일가 일주일대 이제 7일째 되는 날은 쉬어야 되기 때문에 7일, 14일, 21일, 28일 날은 일을 하지 않고 쉬면서 묵상에 잠기고, 그리고서는 신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약전에 매부 이제 이승훈이라든가 뭐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그들이 정윤회에 1777년에 이제 정윤회에 그들이 권철신이라는 남인의 시파 유학자죠. 남인의 시파 유학자가 정약전 등 이제 여러 학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주어사에 모여서 토론을 벌이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책을 연구하게 됩니다. 그 책의 연구는 이제 천주의 섭리와 영혼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칠학을 이기는 덕을 쌓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천주시리를 그들은 공부하고, 그리고 성리직전이라든가 체육 등을 연구하면서 유교와 다르다라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에는 국교가 유교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이러한 것을 할 때 유생들이 많은 상소문을 올리게 되지요. 하늘이 있다 하여 왕에게 충하지 아니하고 부모에게 효하지 아니하는 이들은 범보다 무섭고 홍수보다 무서운 자들이니 이들을 처분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제 많은 유생들의 상소가 빗발치듯이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1791년에 신해 박해가 일어나게 되고요. 이 신해 박해는 이 천주교 박해의 시발인데, 이것은 이제 말 그대로 정조 때 일어나는 사건인데, 충남 진산에 보면은 충남 금산의 양반 가문인 윤지춘과 권상현이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주로 불태움으로써 유교 사상을 어지럽힌다 해서 사문난적으로 처단하라고 그렇게 왕이 이에게 상소를 내서 결국은 왕에게 죽게 됩니다. 그때에 이 윤지충이 한 말이 있습니다. 사대부에게 죄를 얻을지언정 하나님께 죄를 얻기를 바라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조상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말 그대로 대신들과 양반들에 의해서 한국의 기독교가 전래되고 그들이 이어왔는데, 결국은 이 양반들이 이러한 핍박을 통해서 이탈하게 되고, 그리고서는 이제 중위인과 하민층에서
기독교를 이어가게 되는 사건이 나오죠. 8,000명의 교인들이 순교하였고 1836년 이후에 한국에 와서 선교 활동한 26명의 프랑스 선교사 가운데 12명이 죽임을 당하고 4명이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심한 박해 가운데서도 1863년에 천주교 신자는요 19,748명이었습니다. 결국은 박해 속에서도 이 성도들이 계속 신자들이 만들어져 갔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1801년에 신유박해가 일어나는데 이 신유박해는 항사영이라는 사람이 이 백서, 다시 말해서 그는 이제 이러한 박해를 피해서 말 그대로 중국에 있는 북경 구베아 주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밀서를 보내려다가 그만 발각되어서 체포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유박해가 일어나는데 이 황사영은 정악전의 사위로 중문부 신부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1801년 2월에 그가 이제 체포되면서 이 백서가 10월 5일 날 왕이 직접 보게 되고 그리고 황사영은 극악한 대역적이라는 제명으로 처형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때에 이 순조 때인데 순조는 나이가 어려가지고 이 영조의 부인인 대왕대비 김씨가 이제 수렴청정하게 될 텐데 이때는 이제 그의 의척인 노론이 다시 집권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남인의 시파는 거의다가 이제 기독교를 믿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 집안은 거의 기독교를 믿고, 그리고서는 이제 반대로 이 김씨 대왕대비 영조의 부인인 그 김씨 집안의 이제 애갓집이죠. 애갓집은 말 그대로 저기 벽파로 그렇게 이제 노론의 벽파 그런 쪽을 주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김조순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남인 계통의 사람과 그리고 이제 노론 계통의 사람들의 이 갈등과 그리고 그것이 이제 싸움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죠. 그래서 우리 보면은 이 정약종이라든가 최필공이라든가 홍교만이라든가 최창현이다 이승연 등은 이제 참수형을 당하게 되고요. 권칠신 같은 경우는 장형으로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정약전은 흑산도로, 정약용은 정남 강진으로 유배되어서 19년 동안 말 그대로 기양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 이 정약용은 그러한 와중에 이제 목민심서 등 400권의 책을 저술하면서 조선 후기 실학의 최고봉으로 인정받는 역사적인 인물이 되게 되죠. 그리고 1839년에 이제 기해박해가 일어나는데 이것도 바로 이제 노론의 벽파와 남인의 시파의 갈등에서 일어나는데 순조는 이제 김도순의 세도를 싫어해가지고 말 그대로 이제 조만영이라는 저기 세자빈을 앞세워서 이제 책동을 이 풍량경시 책동으로 일어나는 박해가 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많은 또한 천주교가 박멸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가 하면 1846년에 병원원에 7월 26일 날 최초의 한국인 신부 김대건이 새남터에서 26세의 나이로 참수되어서 순교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천주교의 이런 순환이 이 서방 세계에 유럽 쪽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방 쪽에서는 이제 말 그대로 동방에 알지도 못하는 동방의 조그만 나라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한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개신교들이 20년 뒤에 이 사건이 뒤에 20년 뒤에 이제 선교사들을 이제 한국으로 보내게 됩니다. 한국으로 보내는데
한국에 제일 먼저 온 개신교 선교사는 독일의 기출라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루터교 목사로서 영국의 상선인 로드 에머스도호를 타고서 1832년 7월 22일 날 충청도 서해안에 잠깐 머물게 됩니다. 이제 이 바닷길 문제 때문에 이렇게 이제 태풍이나 이런 사건 때문에 잠깐 머물면서 지방 관리와 주민들과 접촉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는 홍주 목사 이민희와 수군 우후 김영수와 한문으로서 이제 서로 대화를 나누게 되죠. 그리고서는 이제 주민들에게 한문 성경과 전도문서와 서적 및 약품을 나눠주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감자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감자 재배법을 가르쳐주고 포도를 재배하는 법을 가르치게 돼서 감자와 포도 재배법을 한문으로 적어서 나누어 주었고, 그래서 그 모종들을 주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주기도문을 한글로 번역해서 가르쳐 주었고, 한글 자문을 받아 적은 다음 기국구 한글이라는 문자의 존재를 유럽에 알리기도 했던 것이 바로 기출라프죠. 그래서 조선 조정에 선교와 통상에 대한 허락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근데 순조 때인데 이때에 거절을 하게 되죠. 그래서 거절을 당하자 한 달도 못 되는 짧은 체류 기간을 뒤로하고 일본으로 떠나게 된 사건이 최초의 기출라프의 개신교 선교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서는 이제 런던 선교 소속의 로버트 저메인 토머스 선교사는 이제 1866년 9월 제너럴 서먼호를 타고 내연했다가 말 그대로 대동강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1866년 초에 조선에서 병인박해라는 천주교의 박해 소식을 접했음에도 불구하고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조선에 다시 갈 기회를 잡으려고 두 번째에 사실은 제너럴 서먼호를 타고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통역사로다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조선 정부에게 거부를 당하게 되죠. 그렇지만은 제너럴 서먼호는 이를 무시하고 대동강을 거슬러서 올라가면서 무력 시위를 하게 되고, 그리고 통상을 요구하다가 결국은 조선군의 항공전에 휘말려서 격침되고 말게 됩니다. 이때 토마스 선교사는 물로 뛰어든 후 강가로 나왔지만은 성남, 평양 간민들이 휘두른 칼에 찔려 순교하면서 이때 그는 한문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그 한문 성경책을 한 30여 권 되는 것을 그는 던지게 되고, 그를 자신을 죽이는 그 수군에게 이 성경책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을 가져다가 말 그대로 여관에 갔다가 벽지로 붙였는데, 그곳에 들리는 사람들이 그 성경을 보고 은혜를 받게 되고, 그리고 기독교를 알게 되는 사건. 이러한 사건은 이제 뒤에 선교사들이 평양에 가서 이제 거하면서 그 여관에 들어가서 이 벽지로 성경이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그들이 이러한 사건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목사를 죽인 병사는요, 말 그대로 자신이 착한 사람을 죽였다고 후회하면서 이 건네준 성경을 가지고 돌아와서 그것을 읽고, 그리고서는 회개했다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서는 그의 조카 이태인은 신자가 되어서 평양 숭실전문회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태는 선교사 이눌서를 도와서 성경 번역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 집안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그러한 시작이 되게 된 것이 바로 토마스 선교사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보면은 로버트 세무얼 맥클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미국 감리교 선교사인데 고종에게 이제 선교의 사업에 대한 허락을 받아내게 됩니다. 그것은 교육과 의료에 대해서. 그래서 공식적으로 선교를 허용한 것은 아니고 선교의 자유가 보장된 것은 아니지만 선교회 사업의 일환으로 병원과 학교의 설립과 운영을 허가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부분적으로 선교를 허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회 사업에 합법화로 미국 감리교단의 노력과 후원으로 결국은 조미간의 수교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조선의 사절단이 1883년에 미국에 파견되게
되게 되고, 그리고서는 이제 이 사절단의 교류로 인해서 조선 선교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맥클레이는 1884년 6월 개신교 성직자로서 처음으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내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뒤에 말 그대로 선교사들이 입국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는 원래 1884년 4월에 장류교 소속의 존 헤룬이라는 선교사가 임명을 받았는데, 근데 조선 전국에 안정치 못하다는 판단 아래서 일정이 지연되다가 결국은 존 헤룬은 다른 선교사들보다 늦게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이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최초의 선교사로 입국한 사람은 장류교 소속의 알렌 선교사로서 그는 1884년 9월에 입국하게 됩니다. 이 알렌 선교사는요, 갑신정변 때 민영이익을 치료하지요. 민영이가 이제 일본들이 쳐들어와서 저거 할 때에 이 러시아 대사관으로 이제 피신을 가고, 우리 보면은 민비 사건이나 이러한 것이 이제 다 일어나는 때인데, 알렌이 이제 민영이익을 이렇게 이제 치료를 해주게 됩니다. 아마 하지정맥 그런 병이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고중에 신음을 얻게 되고서 알렌은 제중원 설립을 주도하게 되고 초대 원장으로 의료 선교를 펼치면서 서양 의술을 가르치게 됩니다. 이 알렌은 사실은 한국의 선교사가 아니라 중국 선교사로 왔다가 한국에 와서 이 제중원을 설립하게 됐고요. 그리고서는 이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1885년 4월 5일에 입국하게 되는데, 이 장류교 소속의 언더우드 선교사와 그리고 아펜젤러 부부가 인천 제물포 항으로 통해서 정상적으로 이제 한국의 선교사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의 선교사 하면은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를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같은 해에 1885년 같은 해에 스크랜튼 모자가 선교사 자격으로 입국하는 등 이후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되고, 이들은 학교, 병원, 교회를 설립하여 선교, 의료, 교육 사업을 펼치면서 근대화에 이바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 복음 전례가 오면서 이들이 이제 했던 것은 성경 번역이라는 것을 굉장히 열성적으로 합니다. 사실은 조선 천주교는요, 성경 번역에 소극적이었지만 개신교 선교사들은 입국하기 전에도 한글 쪽복음서를 출판하여 전도에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스코틀랜드 출신 중국 선교사 존 로스와 맥킨타이어가 만주에서 백홍준, 서상륜 등에게 한글을 배우면서 이들이 쪽복음을 번역하게 되고, 그리고 1882년 누가복음을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쪽복음을 발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은 말 그대로 서상륜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만주에 가서 이제 성경을 가져다가 그가 이렇게 펼치게, 저기 동네에 가서 자기의 고향에 들어가서 그것을 배포하게 되고, 그리고 최초의 말 그대로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죠. 선교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이러한 노력으로 실제적으로 이제 서상륜은 이제 고향이 본래 의주였는데 항해도 소래에 가가지고 이제 한국의 최초의 교회를 설립하고 거기서 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일본의 체류지정이던 일본에 이제 사절단으로 갔던 이수정도 사의를 표하고 일본에 남아서 마가복음을 번역해가지고 1885년 2월에 출간하기도 합니다. 존 로스나 이수정의 번역본은 외래 선교사들의 초기 선교나 한국어 공부에 큰 도움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체계적인 번역 작업은 1887년 언더우드 등 선교사들이 성서 번역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였고, 1910년에 신구약을 완역하여 다음에 출판하게 됩니다. 그리고 1937년에 전면 개정판이 나오고 점차 좀 더 양질의 번역서가 발간되어서
오늘날의 성경이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복음전례를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보았는데, 우리 말 그대로 한국의 교회사를 보면은 이 선교사보다는 자생적인 그러한 교회사고, 그리고 복음도 자생적으로 발달되고 선교사의 유입으로 통해서 체계적인 이제 기독교가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에는 우리 이제 그렇게 이제 교회에서도 그런 말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토속신앙이라는 것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복신앙이라고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선교사들의 영향에 따라서 서양화적인 그러한 이 교회관이 만들어지게 되고 있습니다.